신양기 제8과 회개와 거듭남.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이 없이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신앙 경험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면 하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른 말로 한다면 죄인은 누구입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불편해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교회만 가면 죄인 그래서 아주 기분 나빠 못 가겠다고, 내가 뭔 죄를 지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인입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죽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것이지만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운명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되어지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교제함으로 인하여 유쾌하게 되겠다, 즐겁게 되겠다, 하늘의 잔잔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평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어려움 혹은 오해를 받을지라도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죠? 요셉이잖아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울고 불고 했겠지만 그 울음이 계속 그의 삶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고 나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처럼 살았습니까? 주인처럼 살았습니까? 그죠? 그는 비록 신부는 종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언제나 주동적인 일을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하고 그의 삶 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의 주변의 일들을 알아서 처리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행복을 다양한 삶의 몸짓으로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오해를 받아서 감방에 들어갔을 때에조차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잔잔한 평화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 형편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형통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형과 잘 통하는 사람이 형통한 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 노를 지었습니다. 이 노를 젓는 이유는 집을 향하여 가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를 기대하면서 밤새 노를 지었는데 해가 동쪽에서 떠오를 때 깜짝 놀란 것은
눈을 떠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노를 젓는 장소가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뭘 안 해놔는가 하면 닷줄을 풀어놓지 않고 계속 노만 젖은 것입니다. 밤새 했던 게 뭐가 됐어요? 헛수고가 됐어요. 그렇죠? 아무리 자사도 노를 자사도 제자리 밖에 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묶인 닷줄을 풀지 않아서. 우리도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올 때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제자리일 수 있을까요? 죄에 묶여있는, 이기심에 묶여있는, 욕심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지 않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입니다.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딴 사람은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나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회에 오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더 주님과 가까워졌는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나올 때나 지금이나 매 한 가지다 그런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들 중에 유명한 말들이 있지만은 그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세상에 미친 짓이란 매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참 재미있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고 특별한 계기를 맞이할 때마다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새롭게 되기를, 뭔가 좀 변화되기를 바라지만 알고 보니까 왜 변화되지 않은가? 뭐가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고집, 자기의 습관은 여전히 똑같으면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건 정신없는 짓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거듭남에 대한 정의를, 회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를 내리고 싶어요? 회개에 대한 정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개란 무엇인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네,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죠? 그럼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네, 불법이 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네 가지 정의가 이제 성경에서 나옵니다. 믿지 않은 것이 죄고, 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고, 불법이 죄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고, 또 뭐죠? 불선, 불이 어렵지 않은 것이 죄고, 불신, 그죠? 불선, 뭐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단수의 죄들이 나오고 죄가 나오고 복수의 죄들이 나오고,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죄의 단수적 의미는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런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죄의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 28절이 핵심절입니다. 여기 보면 버려두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니까 그 다음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이러한 교만, 자랑,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수많은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과거의 잘못된 생활을 뉘우쳐 고치고 그 방향을 돌이켜 새롭고 바른 길을 택하여 가는 것이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침례 요한의 첫 번째 기별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기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의 마음속에서 네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너의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자기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보면 누구에게 그 죄를 허물을 고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그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 안에 참된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약이 입에는 쓰나 병 고치는 데는 이롭고 충성스러운 말이 귀에는 거슬리나 행함에는 이롭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것은 이 기별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은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너희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 속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 죄 때 내 죄가 죽였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깊은 탄식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참된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여기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 저들은 누구일까요? 저들은 누구일까요? 그죠? 첫 번째는 그 당시 예수님을 팔았던 제사장들과 관원, 또 로마인, 예수님을 찌르고 조롱하는 이들. 그런데 놀랍게도 영감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위하여 드리신 그 기도는 뭘 포함한다? 온 세계를 포함한다. 그것은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놓여 있다. 용서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되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는 그 말씀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 왜요? 우리의 죄가 그분의 가슴에 무게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들을 사해 주옵소서라고 말씀드렸던 그 기도는 비단 유대인들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주님의 간구였습니다.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라고요? 17세기 네덜란드의 빛의 화가라고 알려진 렘브란트가 그린 세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예수님과 두 죄수가 좌우에 달려있고, 이 그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게 하고 충격을 준 내용은, 여기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자신의 얼굴을 크기도 안 나눠서요. 그 사람은 70세기, 17세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약 1600년이 지난 후의 사람인데, 놀랍게도 자기의 얼굴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렘브란트는 참으로 영감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시대를 조명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속에 렘브란트가 그 자신을 그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까닭은,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깊은 인식과 탄식이 그의 가슴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죄에서 나의 죄가, 나의 교만이, 나의 오만이, 나의 게으름이, 나의 비겁함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탄식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잔잔한 하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는 여기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유명한 토저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원한과 분노가 남아있다. 그들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화를 잘 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했노라고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참된 거듭난 예수님의 구속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뭐가 많다고요? 원한과 분노가 많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상처를 쉽게 받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상대방이 싫은 소리를 할 때 상처를 쉽게 받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아가 늘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고 싶은 마음들,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넉넉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사랑에 갈급해합니다. 내 속에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채워가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들을 우리는 사람에게서, 인간관계에서, 사회 속에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1권에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들 중 어떤 사람들,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너무 쉽게 낙심하고 자아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으므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멸시를 받고 상처를 입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처지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뭐가 어려운 거예요? 실상은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넘쳐나는 영적 충만함, 강건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무게도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숟가락이 무겁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죠? 밥그릇이 무겁다 그랬어요. 그죠? 연세가 들면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젊은 사람들은 숟가락이 뭐가 무거워요. 그죠? 자기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그것이 무겁게 느껴지게 되듯이 우리의 주님 안에서 넉넉함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작은 상처도 우리에게 큰 고통을 남겨줍니다. 어느 목회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감정이 상하게 되면 하나님도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이다. 참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정을 잘 묘사한 것 같아요. 한번 뭐하면 감정이 상합니다. 한번 수틀리면, 한번 삐지면 하나님도 손을 못 대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입니다. 어지간해서 잘 풀어지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시는가?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딴 사람은 보통 3번 하는데 저는 마음이 좋아서, 저는 좀 너그러워서 3번의 곱절에다가 1번을 떼서 7번 정도 하면 예수님 잘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자기의 믿음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그 정도면 합격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참 베드로가 좋았을 텐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 7번뿐 아니라 그런 것에 70번까지라도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용서하고 남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가슴의 크기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뭐예요? 네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한다. 네가 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네 안에는 없다. 인간 속에는 그런 너그러움과 자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 탕감받았는데 집에 오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하나 만남에
멱살이를 붙잡고 내 이놈 빚을 갚아라. 이걸 안 갚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 해가지고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동료들이 옆에서 그걸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임금님께 이야기하니까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의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하시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일꾼의 품삯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6,000에다가 동글배기를 몇 개 넣어야 돼? 만을 넣어야 되니까, 그죠? 동그라미를 4개를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읽어요? 그 동그라미 하나 빠졌네, 그죠? 맨 뒤에 하나 빠졌어요. 3개 단위로 끊어가지고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6천만. 계산되죠? 6천만 데나리온. 그러면 이걸 연으로 계산해 보면 1년은 365일인데 보통 하루를 쉬고 하면 이제 300일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300일로 1년에 300일 일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300일 일한다고 계산하고 6천만 나누기 300일을 하면 몇 년에 나와요? 20년이에요? 20만 년. 20만 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 년 쉬지도 않고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빚. 누가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살아도 몇 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길게 산다고 해도 100살 살면 잘 사는 거예요. 100살을 몇 년 살아야 돼? 그렇죠? 100살을 하면 100살이 몇 배 이게? 2000배. 2000번 죽었다 살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이걸 백골이 진토되어, 백골이 뭐예요?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래도 갚을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100일 동안 일해서 갚아야 되는 이 정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정말 이것을 경험하면 100데나리온 갚아주는 것은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 용서가 무한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늘에서 받은 용서에 비하면 지극히 작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용서받기는 많이 하고 나는 조금 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십자가에서 주신 그 용서를 정말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있다 없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크기를 우리가 늘 계산하며 바라보며 산다면 너와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용서해 주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우리가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실무기원 251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리는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받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의 여부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내가 정말 십자가를 경험했는지 아니했는지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이 잘 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가서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죄의 깊이가 무엇인지 다시 여쭤보는 그 길 외에는 달리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용서해 주었으면 됐지. 나보고 얼마나 더 용서하란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이해해 주었으면 됐지. 내가 얼마나 더 이해해 주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도 그 은혜의 통로로서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죄 용서를 내가 못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어떻게 용서받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 마음 그 심정으로 주변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지,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우리의 마음 안에 내적인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중보는 실제 오늘 우리의 죄 용서와 관계되어져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실제적인 행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은 김혜영 씨라고 하는 분인데 나이 키가 134cm라고. 한 집안에서 첫째 딸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고 딸이라고 기분 나쁘다고 어린 애를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이 하필이면 척추에 맞아가지고 아이가 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방에서 목미 달아 죽어 있는 거야. 자기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자기가 자기 딸을 불구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아버지가 술을 먹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정신분열증에 그 밑에 동생은 4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14살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애, 얼마나 불쌍해. 엄마는 정신분열증이 걸려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붉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일이 편물, 뜨개질을 배웁니다. 편물, 기계 편물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 아이가 너무 딱하고 불쌍하니까 너는 앞으로 네 인생을 이 세상에서 네 힘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편물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자기를 용서하게 되고 저주받은 인생이 풀려지게 되면서 케냐에서 국제사회 봉사자로 일하면서 박사학위까지 따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았고 싫어하지도 않았다. 부모님이 물려준 그 불행과 환경에 대해 용서하고 장애인인 나도 용서했다. 내가 나를 정의롭게 대접하지 않고 나의 나됨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인생을 살아나기가 참으로 힘들 것이라는 사실을 15살에 깨달았다. 기독교에 귀의하고 나서다. 하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못남과 괴파감과 무례함을 용서하지 못할 것인가? 나를 용서하고 나니까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무례하고 무성했던 운명도 용서했다. 물론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보니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서 불평이란 놈이 떠나갔다. 이놈이 가면서 질투, 시기, 원망을 데리고 떠나갔다.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용서받는 자가 되면 그 용서의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면서 불평도 질투도 원망도 떠나가고 이제와는 전혀 다른 굉장히 멋진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큰 지우개를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 죄가 다 지워질 뿐 아니라 그 지우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의 남긴 상처, 아픔까지 지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회개로, 진정한 회개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굳세이니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오직 한 가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일인데,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속삭임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면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서받고 바울처럼 세상에 바울 주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는 의인이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나중에 그는 뭐라 그래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중에 그는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더 많은 죄를 짓게 됐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는 더 밝은 빛 속에서 더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자신의 심령을 보고 고통하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더욱더 깨끗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사랑을 느끼고 더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죄됨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용서하며 베풀며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83장 찬미하겠습니다. 383장